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을 이어받은 디모데를 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울까? 특별히 한국처럼 이렇게 외모에 예민하게 또 신경 쓰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도 여러분 다 성형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성형수술 많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요즘에는 여러분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가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호감을 갖게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몸매도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얼굴도 예쁘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죠. 그런데 저는 누가 제일 예쁜 사람인가? 누가 제일 멋진 사람인가? 사람이 어떨 때 가장 멋진가?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생각해요. 얼굴은 정말 양귀비를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양귀비처럼 생겼는데 그저 그냥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워대고 옆에 가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머릿속 생각은 지저분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뭐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정말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빛나는 것이죠. 그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의미를 상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이 정말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준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분들은 저를 자주 잘 보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저를 잘 안 보고 있네요. 예, 고개를 들고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는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조명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인생 짧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탁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에 따르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그 당시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는 아들로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살벌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아들을 더 이상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아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죽이도록 국가에서 바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개월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그 아들 모세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할 수 없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아들을 여러분 길러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태의 문을 여셨고, 그때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나라가 완전히 혼란 가운데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고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생각해 볼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디모데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학자들의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그 당시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살핀 것으로는 이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됐든 간에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가정이 결혼을 해서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됐든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 경건한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죠. 기독교 역사상 정말 사도 바울 이후에 바울처럼 유명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마니교라고 하는 극단 그 이혼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말 좋지 않은 사이비 종교와 같은 그런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는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눈물로 기도를 해도 아들이 여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15년 만에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하루는 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가 나가는 그 당시 교회 목사인 암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해도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의 방탕생활은 그치지가 않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 암브로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모니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여러분 모니카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암브로스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더 기도했고, 정말 15년 만에 어거스틴이 돌아왔는데 그가 돌아온 이후에 그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에 더 한 사람이 없을 만큼 큰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런 배후에는 늘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자식들의 불평을 씻어내려 바른 심성을 갖게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족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를 귀하게 여기라.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비로소 그때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가면 여러분 한눈 팔고 딴짓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래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믿음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이 아들을 또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를 낳았을 때라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 얼마나 척박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라 그 수천 년 전 그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도 타락한 이후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다시 족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시고,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그리고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족보에 28절에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완전히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당하여서 아담이 처음 지음받은 것처럼 노아가 인류의 또다시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또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나오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아들이 셈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다 있는데도요 똑같지가 않아요. 몇 남매가 있어도요 믿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큰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해요.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리고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때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 셈은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는 셋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해 주신 그 족보를 따라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1절에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 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하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는 하지만 이미 아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과 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줄 것이고 그가 이 거룩한 족보를 이어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렇게 구약의 족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믿음의 족보는 여러분 생명의 족보입니다. 믿음의 족보는 거룩한 족보입니다. 믿음의 족보는 이 땅에 내가 김씨 씨 이런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족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이라고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를 여러분 어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믿음의 족보를 귀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건 분명히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얻은 족보를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족보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은혜로 얻은 족보를 지키라.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너희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도 수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천부장이 나오는데요. 천부장이 이제 그 바울을 신문을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만나는 천부장이 있어요. 그 바울을 막 때렸거든요. 고문하고. 근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걸 밝힌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대래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니까 천부장이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 당시도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대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이 뭘로 샀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습니까? 공부를 해서 얻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겨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얻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족보에 올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족보에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찾아가서 갑작 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죠. 여러분의 습관도 바꿔서 하나님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의 생활하는 것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삶의 태도죠. 어찌됐든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면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초롱초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들떠가지고 교회 문 밖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듣고 내가 이번 주에 꼭 이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배당은 왔다 갔는데 아무도 남은 것이 없이 그냥 일주일 내 생활 지난번에 했던 생활 똑같이 반복하고 이렇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산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은혜로 얻은 족보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족보를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랬어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요. 너무도 귀한 믿음이죠. 누구나 이 땅에 보냄을 받아 한 생애를 살아가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녀이기도 하고요, 부부관계이기도 하고요, 형제와 자매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생명이 끝나는 날 더 이상 부부도 형제도 자매도 그 관계를 어떻게 엮여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냉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을 내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은 계승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없이 끝나는 인생의 그 마침이라는 것은 너무 비극이죠. 너무 비극이죠. 근데 그 비극을 사람들이 지금 웃고 살고 있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 말 하면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고요, 오히려 웃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는 순간에 예비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예배 사이들이 나타냈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멸망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불보듯이 화난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안타까움의 마음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안타까워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간곡하게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또 다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찌됐든 교만하든 미련하든 바쁘든 어떠든 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야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우리 와이프는 나를 너무너무 속상하게 했으니까 걔는 천국 가면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아이고 천국 가서도 볼까 무서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산 것으로 족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하네 그냥. 그러면서 자식만 생각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고개를 들고 저를 봐야 될 세 사람, 저를 보세요. 옆에 사람이 졸고 있으면 깨워주세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냥 너 자다가 끝나라 그렇게 하지 말고 깨우세요. 벌써 좀 더워지니까 더 졸음이 잘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다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고 싶어. 다 천국 가게 하고 싶어. 그런데 말을 안 듣잖아요. 여보 교회 갑시다. 당신이나 잘 가. 나까지 데리고 가려면 너도 못 가게 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이 계승되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여러 번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 자녀들이 다 얼마나 부모 이상으로 똑똑한 자녀들이 많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디모데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모습이 없는 걸 보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한 것들이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의 유적들 보면 너무나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가득가득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곳에 여러분 기웃거리면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믿음, 유니기의 믿음,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특징이 있었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 할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으로 정직한, 참으로 깨끗한, 정말 이 세상은 다른 아줌마들하고 같지 않아요. 다른 엄마들하고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엄마를 보니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네? 엄마가 믿는 하나님,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머니에게 외할머니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순수하고 청결하고 때묻지 않고 거짓 없는 믿음에 그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여러분 말로 가르쳐도 애들이 말로 가르친다고 합니까?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것처럼 청학동도요 말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학동. 제가 청학동 한번 가봤거든요. 지리산에. 저희가 차 타고 들어가니까 뭐 어디 외부에서 뭐 외계인 온 것처럼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비 오는 날인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지리산 얼마나 깊은 산골짜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들 인성 때문에 보내는 부모도 있지만은 오직 말을 안 들었으면은 그 유배 보낸 것처럼 거기서 보내가지고 좀 사람 돼갖고 나오라. 그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갔더니 사람 구경하려고 우르르 나와서 또 어떤 애가 여기 들어오나. 청학동. 근데 그 청학동에서 그 옛날 방식을 가지고 가르치는데도요, 그 훈장에 쓴 책이 있으니까요, 말로 가르치니 반항하고 행실로 가르치니 따르는구나. 걔네들도 옛날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가르치면 반항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아빠가 그렇게 하면서 뭐 우리한테 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그렇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런데 행실로 가르치니 아무 말 없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행실로 가르치니. 그런데 여기 지금 어머니 유니게나 외할머니 로이스의 행실이 거짓없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내가 성경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누구를 봐도 참 은혜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멋진 분이고 나도 그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그런 믿음을 전수받았고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디모데에게는 눈물도 있는 신앙이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살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타락한다 뭐 불금이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이렇게 바울과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야 그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즐길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고 나를 오라는 데가 너무나 많고 시간이 부족하고 망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북한을 보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보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믿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박목월 씨를 알죠? 물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아들 박동규 서울대 교수를 하고 지금도 명예교수로 있는 그 박동규 그분도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박목월 씨의 어머니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박목월 씨가 시를 많이 쓰셨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어머니의 성경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어머니께서 유물로 남겨주신 성경이다. 이 두툼한 성경을 성경 주머니에 넣어 두시고 사경회로 부흥회로 다니시며 돋보기 너머로 읽으시던 그 책이다. 기쁘고 외로우실 때마다 혼자 읽으시던 그 책이다. 이 두툼한 성경을 두 손으로 모아 잡고 아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던 그 책이다. 붉은 연필로 언더라인을 그으시며 80평생을 의지해 사시던 그 책이다. 지금 내가 읽는 성구마다 어머니의 눈길이 스쳐가시고 어머니의 신앙이 증명해 주시고 어머니의 축복이 깃들어 있는 어머니의 성경,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가 받은 축복,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 지금 나도 돋보기 너머로 어머니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식들을 위하여 주님께 축복을 강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가 읽으셨던 성경책, 요즘에 뭐 앱을 깔아가지고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성경도 가지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꼭 집에 성경을 가지고 이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처럼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옛날에는 의뢰된다고 또 빨간 볼펜으로 색연필로 줄을 긋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 성경, 돋보기를 쓰시면서 읽으셨던 성경, 이제 자기가 나이가 어머니처럼 되어서 그렇게 읽으면서 어머니가 읽으셨던 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성경을 또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의 믿음을 잘 계승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잘 전수해 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계승자가 돼서 이 복음을 들고 또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겨진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생명의 족보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계승 발전시켜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되고 자녀들 될 수 있고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언덕에서 샘물 나고 원모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험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계승자로 귀하게 그 믿음 여기며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